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유튜브로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돌보심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늘 새로움에 도전하며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새로움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대함도 있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또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새롭다는 것은 또 낯선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두려움도 되기도 하고 기쁨도 되기도 하며 환희가 되기도 하며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이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일, 또한 여호수아가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예언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해 가는 일, 13장에서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일,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유언이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서는 믿음으로 어떻게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로움에 들어가는 자세를 올바르게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아라고도 부르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동일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도 구원이란 뜻, 이 세 가지 이름, 즉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는 동일한 이름의 뜻입니다. 1장에 들어서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라는 지도자가 세상을 떴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패닉 상태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다 지켜 행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모시던 지도자가 갑자기 세상을 떴다. 아니, 알고 있어도 세상을 떴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모든 권력을 아들이 아닌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려울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지금까지 40년 동안은 잘 왔어. 이제는 요단 강을 건너라. 두 번째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을 차지하라. 내 영토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이 전체 여호수아서를 이끌고 갑니다.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일,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전체가 여호수아서를 이끌어가죠. 이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으니 내가 이 함께 한다는 약속 잊지 않고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중간자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었거든요. 모세와 그 선조들과 함께 했던 약속이 바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그냥 힘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돌이켜보면 그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잘못된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왜 그렇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잘못한 것이 많았는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 너무 속상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간청하고 간청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죠. 더군다나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도 잘못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친구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정말 최고의 수종자였던 모세가 잘못하니 기록이 세하지도 아니했던 그 모세를 향해서 너는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것.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두려워도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중동, 중용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 정확한 뜻은 좌측으로 이렇게 기울고 우측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서 기울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중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저 사람 이야기가 옳은 것 같고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이 사람 이야기가 옳은 것 같죠. 그때 그 이야기에 잠시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해석된 말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 어떤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신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아니 신사적인 것 넘어서 베레아 교인처럼 이것이 정말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 말씀과 맞는가 안 맞는가 따져 물어봐야 될 줄 알아야죠.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러한가 아닌가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받아들였던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말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시겠다.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복되고 복돼서 내가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바로 서 계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앞부분에 드라마 바이블을 듣도록 해놨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드라마 바이블을 연결해 놨는데요. 한번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한번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던 많은 성경 읽기 프로그램들 중에 아주 잘 녹음한 겁니다. 말씀에 한번 정중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혼자 품은 것이 아니라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관리들은 쭉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하자라고 하며 양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도전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거기 그냥 머물러 있어도 누구가 비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명령을 기억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요단강 동편 너희 땅 맞다. 그리고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명분과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땅 준 건 맞다. 그러나 너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 용사들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형제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도와라.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할 때 너희들은 먼저 그 땅에 앞서가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라 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땅 가지고 있으니 우리 됐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먼저 가서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지만 먼저 가서 다른 형제들을 돕고 그들보다 앞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이미 너희 땅을 주시고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렇게 형제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전쟁도 하고 전투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 너희 소유지로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미 너희 그 땅을 다 주지 않았는가. 그러자 이 세 지파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건 맞습니다 하고 동참하죠.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공동체 사상입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렵고 걱정이 되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정중동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시대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데올로기, 바로 아이디어에서 나온 이디올로지는 시대적 산물입니다. 하나님 말씀, 영원하신 말씀에 정중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넉넉하다고, 나는 풍족하다고 해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기웃동대서
걷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에 정중동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늘 깊이 들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내가 넉넉하다고 하여 나는 됐다고 하여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빠르게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모두가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신천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더 이상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며 그의 지도부를 해체시켜서 미혹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성도 또 우리 선함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